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야고보서의 말씀을 쭉 살펴보았죠. 오늘하고 이제 우리는 다음 주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이제 이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그 야고보서의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야고보서를 좀 보면 우리가 기존에 대했던 다른 성경의 말씀, 특별히 사도 바울의 로마서와 같은 그런 말씀과는 조금 뭐랄까, 생각했던 이해에 있어서 조금은 그 믿음과 같은 그런 이해에 있어서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믿음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보통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신칭의,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성경의 근본이고 핵심 진리이면서 원론적인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경우를 보시면 분명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다시 강림하실 그날을 어떻게 소망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 믿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무엇인가라고 보았을 때 이 야고보 역시 여러분들 구원과 칭의에 있어서는 바울과 그 생각이 동일합니다. 다를 바가 없죠. 그것은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단지 이 믿음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요체를 실제적이고 명시적인 해석과 방법으로 풀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모양으로서의 바른 순종, 그러니까 세상과 주의 백성이 구별되어지는 구체적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바로 주의 거룩한 말씀의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거룩한 말씀이 바로 세상과 즉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구분지어주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바르게 순종하는 것과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해라.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이 악한 세상과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그 기준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 믿음으로 따르는 그 순종 여부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 순종은 바로 무엇이냐? 주를 향한 그 믿음의 실제적이고 삶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양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당시 소위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이렇게 말하는 많은 이들 가운데서 여전히 그들에게서 무엇을 볼 수가 있었습니까? 율법주의와 같은 그런 왜곡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정욕을 따르는 이들이 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서로의 생각과 소견에 옳은 대로 서로를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다투면서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야고보 사도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소위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 과연 너희는 참된 믿음을 어떻게 확신하고 어떻게 자신할 수가 있느냐, 그 질문을 던지면서 사도 야고보가 내린 결론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2장 17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분명하게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내리고 있죠. 무엇이냐라고 보았을 때 우리 다 함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기에 그분의 말씀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이 되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삶을 통해 나타내고 살아내고 증거함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철저히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순종, 이 행함이 바로 무엇인가라고 보았을 때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된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대 교회에는 좀 헬라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초대 교회가 만들어져 갔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초대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자신이 교회를 바라보니까 소위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고 소위 입술로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예수를 온전히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소견에 옳은 대로 성경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못된 그 율법주의와 같은 데서 빠져서 자신만이 옳고 다른 가르침은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사실이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가치를 여전히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 가운데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래, 맞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야. 그런데 너희는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과연 그 믿음의 모양이 맞는지, 너희는 입술로 믿음을 고백한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어떻게 너희가 확신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무엇을 주고 있다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구원의 조건이 맞는데 그 믿음이 우리 실제의 삶 가운데서는 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모양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주의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되고 내 인생의 가치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믿음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야고보 사도는 정확하게 2장 17절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여기서 행함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순종하는 것.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정확하게 구분짓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그 믿음은 바로,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순종이 없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믿음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오늘날도 똑같죠. 그 시대의 초대교회의 모습이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죠. 주여 주여 입술로는 예수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 가운데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시선으로 그 성경을 이해하려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가지고 서로가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날 이건 정치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소위 차별금지법과 같은 저런 동성애와 같은 문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위반이 되는 문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위배되는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이것이 옳다 그러다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정말 정확한 진리일 수밖에 없고 이걸 바뀔 수가 없는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그 믿음이 바로 나의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기반하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정확하게 순종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고백할 수 있느냐? 참된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그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분들 삶에 무엇이 따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새겨서, 여러분들 구약에서 새긴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석판에 새긴다라는 의미는 철필로서 꾹꾹꾹 눌러서 새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진 바람과 비바람이 불어도 그 새겨진 바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이 내 심령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최고로 목적으로 두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믿는 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다면 정말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영광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져야 되겠죠.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종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 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장에 들어서는요, 2장에 들어와서는 성도에게 있어서 마땅한 구체적인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1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무엇을 하지, 죄송합니다.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부한 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부한 자가 있을 수도 있고 가난한 자가 있을 수도 있죠. 자, 모두가 주 안에서 한 지체이며 형제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차별하는 것. 서로를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며 그것은 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 첫 계명을 기억을 하면서 서로를 위하고 아끼고 그렇게 그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건 어떻게 보면 지난번 우리가 이제 우리 수요 기도회 때 살펴보셨던 것처럼 고린도 전서의 가장 큰 그 사도 바울이 가르침 가운데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뭐였습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당파를 나누고 또 서로가 부한 자와 또 가난한 자, 서로가 또 신분이 천한 자와 높은 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차별하면서 교회 안에서 누렸던 혜택들이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가난하고 또 미천한 신분을 가졌던 자들은 그 교회에서 주는 특별히 성례식에 참여하는 여부에 있어서 참 그들은 그 안에서 참 많은 고통과 슬픔과 많은 괴로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부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세상 가운데 존귀한 자도 있고 세상 가운데 미천한 자도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사람들의 신분을 따지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사랑으로 무엇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 안에 함께 모여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설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수많은 질타를 받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모순된 세상입니까? 돈이 권력이고 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래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서 뭔가 자신들은 특별한 신분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차별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평등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그 평등이 더 큰 차별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모순된 세상의 구조가 교회 안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좀 더 많고 세상 가운데 내가 참 존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질 때 있어도 보면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이제 큰 교회들 가보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장로님이나 그런 안수 집사라 같은 이런 어떤 중직자를 뽑을 때 여러분들 중직자의 기준들 보면요. 막 이런 많은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뽑히게 되느냐. 교회에 헌금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두렙돈 가부와 같은 그런 온 전심을 다해 자신이 가졌던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그런 사람들은 정작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아름답게 빛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결국 뭐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돈과 명예와 지위와 권력이 차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그렇지만 교회만큼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에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이런 차별들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세상은 오히려 너희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너희가 우리보다 더 심하게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서로를 차별하고 서로를 너희가 나누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질타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돈이 좀 더 많아서 내가 세상 가운데 좀 더 똑똑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 좋은 지위를 가져서 나를 택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동일한 사랑의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그 보혈을 더 흘려주셨습니까? 저 사람들은 미천한 신분이니까 그 보혈을 적게 흘려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보혈이 동일하게 은혜로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누지 않는데 왜 우리가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를 차별하고 있냐라는 사실이죠. 우리 안에서도 서로 급을 나누고 차별하고 나누게 된다면 세상은 오죽 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모순되고 왜곡된 세상에서 비록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손 치더라도 적어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주의 형제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아끼고 서로보다 좀 더 낮아져서 섬김의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롭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할 때, 그때 좀 기도를 한참 할 때인데, 그때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때 찾아오셔가지고 저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저에게 딱 4단어를 말씀하셨어요. 4단어. 바로 상처, 고통, 소외, 그리고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을 주실 때 딱 이 4단어를 주셨어요. 이 4단어. 저는 이게 뭔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 목회라는 것은 목회를 떠나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그 신앙의 마음은 바로 무엇이냐. 상처받고 고통받고 소외받은 그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겨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인 거예요. 소명. 상처받은 사람들, 고통받고 소외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모여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럼에도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세상 가운데 상처와 고통과 소외받은 그런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모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겨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섬김이라는 것은 내가 위에서 그 섬기는 사람을 밑으로 내려다볼 때는 섬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섬김은 어떤 자세에서만 나오게 되느냐? 그들보다 내가 더 낮아져서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며 섬김의 자리에 설 때 바른 섬김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들의 발을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상처받고 고통받고 소외받은 우리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향해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올려다보며 섬기게 될 때 그 섬김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께서 섬기셨던 그 섬김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그 어떠한 자세로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부할 수도 있고 내가 세상 가운데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섬김이라는 것은 낮은 자리에서 올려다보며 성도를 섬길 때 그 섬김이 바로 참된 섬김이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사랑부라고 해서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발달 장애 아이들을 섬겼었어요. 발달 장애를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파라 그래서 지체 장애인들도 제가 섬겼죠.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몸이 일반적이지가 못해요. 우리랑 조금 다르죠. 약간 다를 뿐이지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특별히 섬기게 될 때 그분들이 신발을 신을 수가 없잖아요. 휠체어를 신고 있거나 팔을 못 쓰시는 분들은 신발을 신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몸을 그늘 수도 없어요. 그때 항상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섬겼느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에 신발을 신겨주면서 그렇게 그분들을 낮은 자리에서 엎드리며 그분들을 업어드리고 또 발달장애 아이들은 항상 그 시선과 시선이 마주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다보면서 윽박지르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은 항상 낮은 자리에서 올려다보며 그 아이들을 위하고 보다듬어주고 그렇게 할 때 그때 그 아이들은 마음을 열어주고 그때 지체 장애인들도 그때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서 함께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그런 은혜들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어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그게 참된 믿음의 믿는 자의 모습인 거죠. 그 섬김은 결국 무엇으로 가야 되느냐? 철저한 낮아짐. 이것은 쉽게 말해 겸손함이죠. 겸손함. 예수께서 세상을 향해 보여주셨던 그 겸손함으로 우리 역시 세상을 바라보며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섬김이 하늘의 해같이 빛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서게 되면 성도의 바른 행함에 있어서 대표적인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3장 3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뒤 좌우 우리가 전후의 말씀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결국 이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혀에서 나오는 그 말을 바르고 지혜롭게 잘 다스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말에 재갈을 물려서 그 말을 제어하듯이 사람의 그 혀에서 나오는 그 말을 지혜롭게 잘 다스려서 그 말 가운데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의가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을 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마귀적 지혜라고 할 수 있는 독한 시기와 다툼을 버리고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통해서 화평하고 관용하고 그렇게 우리의 혀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그 재갈과 배의 키와 같이 잘 통제하고 제어를 해서 그 입술로 우리는 무엇이 고백되어져야 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무엇이 고백되어져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거룩한 의와 사랑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도록 하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온전하고 바른 삶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잖아요. 그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런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겸손한 언행을 통해 내 모든 행동과 말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과 지혜를 소유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걸 좀 보게 되면 참 유튜브 보는 게 겁이 나요,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아이들, 젊은 사람들,
뭐 또 뭐 30대도 그렇고 MZ 세대들이 참 너무나 쉽게 던지는 말들이 평이한 말들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는 게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왔을 때 배운 말들이 있어요. 그때 그 말들이 정말 저는 욕설같이 들립니다. 욕설같이 들려요. 그리고 막 심한 말들을 참 내뱉고 많죠. 그리고 또 우리 유튜브를 보십시오. 사람들, 일반 젊은 사람들 말 앞에 보면요. 항상 수식어가 붙는데 그게 욕설이 붙어요, 욕설. 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아니 뭐지?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나타내 보이는 건데 그 사람의 수준을 나타내 보이는 건데 오늘날 모든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욕설을 내뱉어요, 욕설을. 그런데 그게 언론 대중 매체에서 너무나 쉽게 노출이 되어버리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과 어린아이들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표준어처럼 배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들은 결국엔 욕설과 같은 거치고 그런 황망한 말들이 끊임없이 입에서 쏟아지게 되니까 그 아이들은 그 말에 또 걸맞는 행동들로서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이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뭐랄까 좀 너무나 난폭한 그런 모습들도 쉽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이 혀에 대한 통제, 올바른 말에 대한 사용, 그리고 우리 입술이 그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 뭐 좋은 말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 고백되어짐을 통하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본분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주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고백하듯이 우리도 그 입술로 그렇게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고백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준적인 모습이 기준적이고 일반적인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 세상의 말들을 쫓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들을 쫓아 행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좀 가르치실 때 우리 얼마 전에 이제 호주에서 만 16세 미만은 SNS가 금지되는 거 이제 법이 통과됐잖아요. 저는 솔직히 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10년 후, 20년 후 우리의 세대에 우리 아이들이 올라왔을 때 과연 우리와 같은 소위 말하는 도덕과 예절 그리고 바른 모습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솔직히 의무심을 가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셔야 되는 거고 잘 가르치셔야 되죠. 먼저는 저도 고쳐야 될 문제지만 우리부터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영광을 그 입술로 고백하는 삶을 매일같이 살아내신다면 그 부모의 고백을 듣는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자녀들의 입술도 동일하게 그 혀가 지혜 가운데 통제가 되어서 예수께서 세상을 향해 고백하셨던 그 고백처럼 우리의 입술도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인 이 성경을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가르친다는 것은 강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지혜가 완전히 굳어질 과정까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행하신 모든 행적들을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그 말씀을 통해 이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 삶이 실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삶으로 바꿀 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이 세상 가운데 참된 믿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삶으로 나타내 보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으로 이제 넘어오시게 되면 오늘은 4장 10절까지의 말씀만 살펴볼 건데 이 4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인간의 정욕과 관련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다투게 되는 그 이유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라고 보았을 때 4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보도록 1절과 2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교회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다툼이 되는 이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고 보니까 바로 이기적인 욕심과 시기, 그러니까 내 안에 정욕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것에 만족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렇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함을 통해서 주 안에서 참된 하나됨을 훼손되고 공동체 안에 크고 작은 다툼이 끊기지 않는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 공동체의 분열과 다툼, 내 안에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단 하나,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정욕으로 말미암는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그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래 맞다. 제가 손뼉을 쳤어요. 그래 맞구나. 소위 다툼이라는 것은요, 결국 시기와 질투 때문에 비롯되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만족하지 못하는 나의 욕심과 그래서 늘 불평과 원망이 내 안에 생길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무엇 때문이란 겁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정욕 때문이란 거예요. 정욕 때문에. 이러한 정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내게끔 만드는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마귀의 괴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도 바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12월이잖아요, 지금. 이번 달은 12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까지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누구의 은혜이느냐?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이후에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앞길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를 않는데,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니까 늘 내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에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에 쏠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만은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은 작은 것에도 감사를 하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의 것을 시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은요, 이렇게 참되고 거룩한 모습을 상실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이것은 바로 무엇으로 인한 거냐? 내 안에 자리 잡은 이기적인 육체의 소욕 때문이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나의 교만과 위선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불편하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항상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는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생겼기 때문에 그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고, 서로 간의 미움과 다툼과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안에 무언가가 생겼다는 것인데, 결국 그 무언가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만족하지 못함,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정욕이 생긴 것이고, 이것은 바로 마귀가 나로 하여금 그 관계를 흩으려고 하는 마귀의 계계와 술수와 그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서로 간의 미움과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만족하지 못하며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육체의 정욕과 소욕, 이것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만 다스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다스리는 것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뜻과 계획이 나의 뜻과 계획이 될 때,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이 나의 기쁨과 소망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만족보다도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과 만족이 내 입술로 무엇을 고백할 수가 있게 만들어주느냐? 바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성령과 내 영이 하나됨을 이루어서 그분의 거룩한 뜻과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만족이 나의 뜻과 기쁨과 만족이 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참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세상 가운데 잘난 것도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벌만큼 돈이 많습니까? 우리가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늘 우리는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냐?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랍니다. 오직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그런 말미암아 모든 것에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 역사하시고 약속하셨음에도 우리의 간절한 간구가 외면되어질 때는 언제이냐? 우리가 잘못 구할 때입니다. 여기서 잘못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과 기도와 같은 이런 모든 삶에 있어서 그 모든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맞추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든 포커스는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분의 거룩한 뜻에 부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잘못 구했기 때문이고 그것은 우리의 정욕을 쫓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구했기 때문에 그 응답이 주어질 수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간절한 고백과 기도, 내 삶을 위한 기도일지언정 이 모든 것이 바로 누구를 위하여 되는 것, 그런 고백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모든 것을 구하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실 때 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성경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믿음대로 된다고 하셨는데 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내 고백대로 도와주시지 않고 이 고백대로 나를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저는 직장을 구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제가 무엇을 이야기해 줄 아십니까? 내가 직장을 구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가운데 사람들과 앞에서 바로 서고 그런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좋은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직장들 그리고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네가 공부를 하는 목적이 너의 성공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하여 그 목적을 위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한다.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좋은 길로 선하게 이끌어 주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내 정욕을 위해 잘못 쓰려고 구하지 마시고 모든 기도의 목적은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채워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은 4장 10절까지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굳이 말로서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온전히 그리고 묵묵히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것, 바른 행함의 삶을 살아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이 고백되어지느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고백되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항상 낮은 자리에 서서 그 주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고 입술로서 거룩한 향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가 흘러나가게 될 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금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 그러한 행함, 순종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고백하고 세상 가운데 주의 의와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 보이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기와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